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관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쪽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로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이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3번 부인입니다. 내용을 결론적인 제목으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랴?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공의회 의원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설치된 법정에서 한 70여 명이 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결과적으로는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태고요. 또 그 많던 제자들, 작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3제자,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한 30여 명이 되는 여자들을 비롯한 함께 다니던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한 7, 80명 되던 분들, 그분들이 늘 함께 다녔고, 또 어디든지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이던 사람들, 종려주일에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순례객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대표자인, 그러니까 인간 중에 대표자, 제자들 중에 대표자, 소위 말해서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죠.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버림, 하늘과 땅의 모든 버림을 다 당하시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만 안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하늘에서의 버리고, 하늘에서도 버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버리셨고, 땅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버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번에 희생제물의 가치를 가지실 수 있었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모든 인간의 죄악을 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물들은 대속죄의 날 자신들이 지었던 1년 동안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제물들은.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또 다른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사함받아야만 했어요. 그것은 그 제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의 한계 때문에 매년 제물을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죄의 복합체, 죄의 모든 것을 등에 지고 죽으신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십자가의 제물은 하늘과 땅이 다 버림받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하늘과 땅의 그 반목,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은, 예수님이라는 제물은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의 제물만 되는 거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하는 제물처럼 단지 1년 동안의 죄사함의 제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화목시키는, 하나님과의 인간을, 이 세상을 이어주는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실 그 순간에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이었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늘과 땅을, 끊어졌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끊어졌었는데 이제 한 사람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다시 이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지금 가시는 길에, 길 와중이죠.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겠죠. 그런 예수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리고 곧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전환,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대전환.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가요? 인생 역전이죠. 죽음이 곧 생명이죠. 죽음이 곧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그래서 죽음이 곧 생명임을 아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삶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대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대전환. 죽는 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고난주간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난주간 내에 지금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곧
저와 여러분들의.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 세상 사람들의 대표,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줄거리는 그거죠.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있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갔죠. 어제 말씀에 멀찍이 뒤따라갔죠.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뭐 가까이 갈 수도 없겠죠. 멀찍이 뒤따라가면서 가야바 법정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만은 그래도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뒤따라갔죠. 전 놀랍습니다. 난 이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바 집안 뜰까지 들어갔다는 그 자체로 저는 막 가슴이 떨려요.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면서 나라면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 나는 못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베드로처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멀찍이나마 뒤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바깥뜰까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근데 바깥뜰까지 들어갔는데 어떤 한 여종이, 하녀라고도 쓰기도 하고 여종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종, 하녀라고 쓰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라죠? 좀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위협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부인하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뜰에서 좀 바깥쪽으로 물러났어요. 물러났더니 또 다른 한 여종이 와가지고 또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네 이렇게 하니까 또 아니라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당신 말씨 보니까 말하는 그 억양 보니까 맞네, 갈릴리 사람,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강력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 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부인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다구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을 생각나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당시에. 그러니까 한 여종, 그 대단치 않은 여종의 그 말에 왜 그렇게 베드로가 과다하게 반응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베드로를? 여종이 고발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발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안 했죠. 전혀. 병사가 쫓아왔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협적이지 않은 한 여종,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 그것에도 과잉 반응하게 되죠. 근데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는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안뜰 가까이에 있었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좀 뒤로 물러갔죠. 또 세 번째는 또 물러갔습니다. 몸도 물러갔고 또 말도 물러가요. 어떻게 물러가죠? 처음에는 한 여종이 말했을 때는 그냥 아니라고 부인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죠. 몸도 도망가면서 부인하는 강도도 더 세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몸이 뒤로 물러나는 거, 부인하는 강도도 세지는 거,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한 여종이 말했을 때는 그냥 두려움이 뭐 한 10개 정도 있었다면, 세 번째 두려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꽉 찬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직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을 저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저주해야만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었던, 위협이 되지 않는 여종의 말에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고 신앙에 실패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저 자신을 살펴보면 제가 뭐 베드로보다 대단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정도인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뿐입니까? 그 이상도 하죠. 베드로는 최소한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아무리 두려움에 쌓였어도 최소한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았어요. 근데 저야 여러분들 중에 두려움에 쌓이면 다른 사람을 해치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경이라는 세상과 다구는 소리라는 말씀의 충돌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세상인데 너무나 두려운 환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예수께, 이 두려움에 쌓인 베드로가 다시 깨어나서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움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 지금 베드로를 둘러싼 세상,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온통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어떻게? 다구름소리로. 그리고 그 다구름소리는 바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 다구름소리, 내가 다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말씀. 그 베드로가 앞으로 겪게 될 이 두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다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의 표현, 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처럼 되죠. 가룟 유다는 해골 곳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울음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죽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죽을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 것이냐는 이 닭울음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운 건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 두려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응? 그러나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다. 그것은 바로 닭울음 소리의 차이. 그럼 닭울음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응?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은 거죠. 생각난 거죠. 그래서 통곡하며 회복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닭울음 소리를 듣습니까? 자, 여기서 닭울음 소리라고 상징이 됐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꼬끼오하고 그랬겠죠. 근데 꼬끼오라는 소리가 꼬끼오로 들렸을까요? 베드로에겐 꼬끼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얼마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닭울음 소리는 그 당시에 닭울음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들었겠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울음 소리가 닭울음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해가 뜨고 어떤 때는 주변에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꽃이 피고 어떤 때는 눈이 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느낄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주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닭울음 소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에겐 이 닭울음 소리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나가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돌 하나도 다른 사람에겐 그냥 돌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냥 돌이면 그냥 돌로 끝나지만 그 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나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만났던 그 사닥다리에 만났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닭울음 소리를 주님의 손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에 깨어지죠. 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인간의 자신만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서질 때, 내 자신이 부서질 때 비로소 주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을 가져라 그러기도 하고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량한 자존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나를 높이려는 알량한 자존심, 또는 거꾸로 누군가가 나를 깔아뭉개려고 할 때 막 울근불근 생기는 자존심, 이런 건 사실 좀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좀 인간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려는 그 과시와 자랑의 근원에서 나타나는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깔아뭉개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자들, 또는 누군가가 나를 깔아뭉개려 할 때 내게 생기는 그 속상함,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알량한 자존심, 이 둘 다 힘들죠. 근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닭울음 소리에 깨어지고 있잖아요. 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에 주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를 높이려던 자존심,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에 내가 울근불근했던 그 자존심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그게 참 하찮은 짓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울근불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처지가 가련한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충성스러운 베드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부르시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알 수 없는 권위에 그저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른 지 3년여가 지났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지켜봤어요.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걷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였는데,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였는데 육체적 위협, 이 목숨, 그 육체적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 하잘것없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여종의 말과 주변 사람들의 단순한 말에 두려움이 쌓여서 그 앞에 경험했던 3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누가 탓하겠습니까?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제 어렸을 때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거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하면서 베드로를 탓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였는데, 누가 이런 상황에 베드로를 탓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3번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렘브란트의 그림인가? 예,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있잖아요. 딱 3번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저 안쪽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과 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는 순간에 저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 쪽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봅니다. 문 사이로 베드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가 마주칩니다. 이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하고 있는 순간에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신지 알아요? 어떤 표정이었는지 알아요?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뒤돌아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측은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 시몬아, 나는 괜찮으니 어서 기운을 차려라. 그리고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곧 너를 찾아가리라. 그때까지 잘 견디고 있거라.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저는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3번 부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넘어지는 실족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다구름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